감사드립니다. 박수도 쳐주시고 할렐루야 환영도 해주시고 박수 치신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배로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김승일 목사님 제가 후배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목회자로서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목회하는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늦게 올 뻔했는데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셔서 시간 안에 올 수 있었어요. 예배도 은혜가 없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2월 달이 되어졌고 시작한 지 눈 깜짝하니까 벌써 2월 달이 됐는데 아마 올 한 해도 굉장히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성서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부흥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흥하는 하면 사실 우리는 좀 가슴이 뜨겁기도 하겠지만 부담도 됩니다. 그 부흥이 뭐 공짜로 되나요? 누군가가 헌신과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또 얼마만큼 죽으라고 헌신하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부담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흥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부흥하는 게 정상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믿음의 성인, 성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귀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천국 가셨지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생전에 목회하시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고. 이게 뭐냐면요, 한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교회로서 기본적인 해야 될 일에 집중하면 부흥의 은혜가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도 당하고 교회가 시험 당하고 교회가 부흥이 아니라 쇠퇴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 평상시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들어본 말씀 중에서 기본적인 것 몇 가지를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기본은 쉬워서 기본이 아니라 중요해서 기본입니다.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 기본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본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본은 쉬운 게 기본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특별히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 재직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지켜나감으로 성서중앙교회가 우리 김승일 목사님 중심으로 부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교회는 도대체 뭔지 그 내용,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 다 성서중학교 교인이죠? 특별히 재직이에요. 그럼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내용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사명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아는데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하면 아는 거하고 지키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저 말씀대로 내가 지켜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해야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성서중앙교회가 안에 건물 리모델링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나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제가 심무한 울산제일교회는 지난주가 120주년인데 우리 예배당이 40년 된 예배당이거든요. 40년이 사실 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강변에 이렇게 쌍탑으로 붉은 벽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밖에서 보면 유럽인데 안에서 보면 필리핀이라 그래요. 오래돼서 낡았다고. 교회가 건물이 새로워지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새로워지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나? 그거 아닙니다. 교인이 많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다우려면 교회의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내용에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성경이 있으시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기는 굉장한 칭찬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만족하셨냐면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 느끼는 예수님이 좀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서중앙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응답을 근거로 하여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20절까지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뭔가 생각하며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본문에는 없는데 제가 묵상하며 느끼는 게 주님께서 기쁘셔서 뿌듯하셔가지고 야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근데 너 그거 어떻게 아는지 아느냐? 그거 혈육이 아니다.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조상적부터 이어내온 지식에 의해서 어떤 지혜에 의해서 아는 게 아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고백한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네가 열면 천국이 열릴 것이고 닫으면 천국이 닫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요,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해석이 좀 달라요. 카톨릭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줬다 그래요. 그래서 카톨릭의 일대 교황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 눈치로 때려 맞히면 됩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일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라 그래요. 사실은 베드로는요, 교황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해서 천국 열쇠를 누가 갖고 있냐? 베드로가 2대 교황한테 주고, 그 천국 열쇠 2대 교황이 3대 교황한테 주고, 지금 교황까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교황이 열면요 천국이 열리고요, 교황이 닫으면 천국이 닫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그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고백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이 고백을 하는 곳이고요, 이 고백이 완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의, 교회는 누가 시작했나? 교회 주인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신학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된 지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몸으로 존재하는 게 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이 성서중앙교회는, 이 건물은 엄밀히 얘기하면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이지요. 그래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의 일부분이지. 교회는 누가 교회인가? 김승일 목사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누가 시작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그렇게 1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는 누가 시작하는가?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누가 교회 주인일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언제든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된 지체, 그러면 다 어쨌든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면 아마 어떤 분은 심장도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손도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발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합쳐져 가지고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그런데 여러분, 몸이 머리의 명령을 잘 따르면 건강한 겁니다. 근데 머리가 생각을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 그런 거를 우리는 장애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장애가 있는 교회인지는요, 예수님의 뜻이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전달되어 움직이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몇 명인가, 헌금이 얼마나 나오는가, 건물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거기에 교회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막 매주 새 가족이 막 와. 그래서 막 행사하는데 벅적벅적해. 와, 우리 교회는 살아있어.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이 오른쪽 하면 온 몸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이 컵 들어라 그러는데 팔이 안 들어. 내가 그거 왜 들어? 힘들게. 딴 사람도 많은데 왜 나 들으라고 그러는 거야? 왜 나한테 들으라는 거야? 이러면요, 이거 장애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주님의 뜻이 세워지면 그냥 뒤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음식을 떠서 입에 넣으려고 할 때 입이 안 벌어져 가지고 입술을 벌리고 이빨을 벌리고 이렇게 해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음식을 입에 넣는데 이게 씹을 생각이 없어 가지고 억지로 아래 위로 턱을 움직여가면서 씹어서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심각한 문제의 사람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냥 음식이 눈에 딱 보이면 손이 딱 가서 집으면 입이 저절로 벌어지고 넣으면 그냥 알아서 씹어지고 생각도 안 했는데 좀 오래 씹고 싶은데 벌써 다 목으로 넘어가면 그게 그냥 위로 저절로 들어가고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한 11년 전에 한번 쓰러졌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목사님 아픈 것처럼 아팠어요. 한 달 동안 강단에 못 섰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요. 음식을 먹으면 목으로 안 넘어갑니다. 씹어도 안 넘어가요. 삼켜도 안 넘어가요. 저는요, 음식을 50번 씹으라는 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입에다 뭐 넣으면 두세 번 씹으면 거의 없어. 그래서 한 10번이라도 씹으려면 안 삼키려고 애를 써야지 이게 지금 이렇게 10번이라고 씹어지죠. 50번 씹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요, 몸이 아프니까 안 넘어가요. 그거를 의학적으로 연화증이라 그래요. 저도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음식 씹어서 꿀떡꿀떡 삼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픈데 안 삼켜지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요새는요, 다시 뭐 씹으면 5번도 안 씹어서 다 삼켜져. 다시 건강해졌어요. 교회는 주님의 뜻이 쓰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고민해서 할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서중앙교회는 예수님의 뜻이 무조건 고민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중앙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는가? 김승일 목사님을 세웠어요. 보통 우리가 목사님을 주의 종이라 그러죠. 종이라 그러면서 또 종님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님을 주의 종이라 그러니까 착각하는 사람 자기 종인 줄 알아.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도 쉽게 해요. 흔들기도 쉽게 흔들어. 여러분, 김승인 목사님은 여러분 종 아니에요. 누구 종이에요? 하나님 종이에요. 하나님 종. 그러면 김승인 목사님이 여러분 뜻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누구 뜻대로? 그럼 김승일 목사님이 여러분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 해야 됩니까? 맞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에 내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을 흔듭니다. 온갖 이야기도 쉽게 합니다.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은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성서중앙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노력하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위에서 돕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은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든든히 받쳐주는 일을 위해 세우신 분들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평생 목회하시고 마지막 교회 31년을 목회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다가 11년 전에 천국 가셨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목회를 하니까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성수야, 당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당회가 어떤 곳인지를 넌 알아야 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당회는 너의 이렇게 담 같은 존재야. 장로님들은 너의 울타리 같은 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울타리는 뭐를 해요? 혹시 김승일 목사님이 외부로부터 무슨 공격이 있으면 울타리가 막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굳은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요, 목사님이 그 처리해서 이러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울타리가 돼야 돼. 목사님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의 첫 번째 목적은 보호하는 일이에요. 김승일 목사님이 흔들리지 않고 목회하도록 보호하는 기관이 장로님 당회예요. 당회. 또 울타리가 무슨 일을 할까요? 울타리가 쳐 있으면 안에 게 밖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왜 안 보이게 할까요? 좋은 거 있으면 밖으로 보여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김승일 목사님 좋은 점은 장로님들이 입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게 좋아, 우리 목사님이 자꾸 얘기해야 돼. 왜? 그게 울타리 역할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부족한 점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줘야죠. 교인들이 받고 상처받지 않도록, 외부 사람들이 보고 성서중학교 목사님 영 별로네 이런 소리 나오지 않도록, 교인들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 나아가는데 완벽하지 않은 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완벽한 줄을 착각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부족한 게 있으면 장로님들이 채우는 거예요. 제가 울산 제1교회 부임한 지 지금 20년, 올해 이제 20년 됐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가 41살입니다. 젊죠. 그때 우리 교회 100주년이었습니다. 100주년 한 교회에 41살짜리 새파란 목사가 부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난 20년을 주의 은혜 아니면 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해가지고 제가 2월 달에 부임했는데 그해 여름에 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태풍이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와요. 저희 교회가 강변에 있습니다. 강변에 있어서 뚝이 있고 교회 건물이 있어요. 뚝을 물이 넘으면 교회가 물이 넘어요. 근데 제가 와서는 한 번도 못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저는 뚝이 높아요. 거기 뚝이 높으니까 뭐 그러려니 그냥, 그러고 뭐 비가 온다 그래서 그 큰 건물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오후 2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신데 그때는 시무장님이었던 김형식 장로님이에요. 목사님, 제가 교회 와서 다 점검해봤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걱정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 뚝이 넘어갈 거 생각도 안 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부임하기 몇 년 전에 뚝이 한번 넘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장로님 비가 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교회 구석구석 살피며 새는지 없는지 다 보고, 그리고 저한테 전화해서, 사실은 목사는 문제가 있을 걸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편안하게 있는데 전화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장로님이요, 저희 아버님 또래입니다. 제가 그때 41살인데요, 그분은 60대 중반이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또래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른 장로님이 비 오는데 교회 걱정돼서 돌아보는데 새파랗게 자식 같은 목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전화하니까 집에 그냥 편안하게 있어?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장로님은 다 돌아보고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비 오면 제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지요. 장로님 나오실까 제가 먼저 나가요. 여러분 이게 장로님입니다. 젊은 목사 생각하지 못해서 신경 쓰지 못하니까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생각도 못하고 이러면 이제 장로님 자격 없는 거예요. 그거 미리 하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시고 설교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게 장로님들의 역할이에요. 그런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김승일 목사님을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장로님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귀에서 기도해 주면서 옆에서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온 교회가 목사님 중심으로 당회가 하나 되어져서 교인들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즉각 움직인다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교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 건물이 얼마나 좋은지, 물론 많으면 좋겠지요. 교회 건물 새 거면 좋겠지요. 그런데 안으로는 목사님 욕하고 흔들고, 목사님은 장로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어려워하고, 교인들 때문에 고민하고, 그건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성서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우신 김승일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가 똘똘 뭉쳐서 울타리 역할을 잘 하고, 그 장로님들을 온 교인이 존경하며 함께 바쳐나가 주의 역사를 아주 쉽게 아주 기쁘게 이뤄나가는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김승일 목사님은 거의 완벽합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일했던 부목사님들 많은데 그 중에요, 김승일 목사님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인물도 저만하면 꽤 괜찮아요. 왜 웃어요? 너무 공감하죠, 그렇죠? 설교도 저 정도면요 잘하죠, 그렇죠? 열정도 저 정도면 너무 과해요. 과해요. 제가 볼 때 열정이 그래서 아픈 거예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좀 쉬세요, 이 소리 좀 해야 돼요. 제가 사실 오늘 설교하고 제가 또 목요일은 안동에 집회가 있습니다, 저녁 때. 그래서 우리 서임 장로님 제가 안동에 갔다가 저녁 집회하고 밤늦게 와서 내일 새벽기도 할 거니까 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우리 서임 장로님 하시면서 목사님 한 2시간 반 이렇게 갔다 오시니 저녁 때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냥 새벽 그냥 부목사님 시키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여러분 이런 장로님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새벽기도 해야지.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제 성질에 아마 와서 새벽기도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그 장로님 제가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여러분 김승일 목사 이왕 기분 좋게 목회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목회할 거예요. 그만 안 둘 거거든요. 아마 은퇴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러나 기분 좋게 행복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행복해야 여러분도 행복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불행하고요, 목사님 막 부담되고요, 상처받으면요,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준비한 말씀이 은혜일까요? 독일까요? 대답 못하겠죠?
독이 묻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김승일 목사님 사람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행복하고 즐거워. 그 눈으로 성경 보면요, 즐겁고 행복한 말씀이 만들어지고요, 그 말씀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요,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당회가 중요하죠. 그런데 당회의 구성이 헌법으로 당회장과 당회원입니다. 당회장이 누구예요? 김승일 목사님. 당회원은 부목사님과 장로님들이에요. 시무장로님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김승일 목사님 당회장이고 부목사님 장로님들에서 당회원이에요. 표가 누가 많아요? 표가 누가 많아요? 투표하면요, 김승일 목사님도 한 표, 장로님들도 한 표 하면요, 장로님들 표가 많지요. 부목사님까지도 표 많지요. 그런데요, 우리 장로교 헌법 정신은요, 당회장이 51%고요, 당회원이 49%입니다. 숫자가 많아도. 그게 헌법 정신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성서중앙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주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장로님들은 김승일 목사님을 돕도록 세우신 분들이에요.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당회를 돕도록 세우신 분들이에요. 재직들은 당회를 도와서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운 분들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서중앙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있을까? 그는 김승일 목사님에 달렸어요. 근데 그 김승일 목사님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요, 장로님들에게 달렸고요, 성도님들에게 달려 있어요. 김승일 목사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혼자 줄고 뛰어다녀봐야 소용없어요. 줄다리기 하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줄다리기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장로님들 이기죠.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장로님들이 져야 됩니다. 목사님과 교인들하고 줄다리기 하면 누가 이겨요? 교인들이 많으니까 이기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한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가 가진 아주 중요한 능력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능력이요?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기관과 조직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기관과 조직 가운데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렇게 바꿔도 관계없어요. 이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게 교회예요. 사단이요? 회사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사단이요? 나라도 주물럭폈다 했습니다. 사단이요? 건강도 재물도 마음대로 쥐락펴락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회에게는 꼼짝도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신 교회는요, 사단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탄의 권세에 휘둘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사단의 권세에 막 휘청휘청하고요, 시험 들고 무너지는 경우가 생겨요. 아니, 성경에서 분명히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는데 시험 들어서 싸우고 막 무너지는 교회 있죠, 그렇죠? 교회가 날로 흥왕해져도 모자랄 판에 날로 갈수록 쪼그라들고 막 어려움 당하죠. 그거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주인이 바뀌어서 그래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교회 주인이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없어졌어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커졌어요. 그러면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죠. 우리 성서중앙교 재직들은 성서중앙교를 사랑하십니까? 지금 아멘 한 만큼만 사랑하시죠? 많이 사랑하시죠? 우리가 진짜 교회 많이 사랑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흔들리면요 우리 삶이 흔들려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는, 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는 교회라도요, 뭐 새벽기도 오는 사람도 있고 수요기도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가 휘청이고 시험 들면요 우리의 삶이 휘청이고 시험 듭니다. 교회를 사랑해야죠. 진짜 사랑합니다 다들. 근데 사랑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망친 자식 많이 보셨죠? 못 봤습니까? 많아요, 그죠? 끔찍히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하는데 자식을 망쳐요. 이유는 잘못 사랑해서 그래요. 성서중앙교 성도님들이 성서중앙교를 사랑해야 됩니다. 지극히 끔찍히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눈물 나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사랑해야 돼요. 뭘 바로 해야 되는가? 주인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이 난지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두지 않는 교인들,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재직이 뭐 하는 사람인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도록 돕는 분들이에요. 장로님들 돕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도록. 우리 옛말에 기가 막힌 진리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갑니다. 아니, 사공이 많으면 더 배가 힘있게 앞으로 나갈 텐데 왜 산으로 갈까요? 사공이 많으면 다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사공은 하나여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종으로 세우신 금승일 목사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중심으로 온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이러면요 성서중앙교회는요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면 목사님에서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하신 권팔복 집사님, 이름이 기가 막혀요. 팔복을 권하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을 권하는 집사님. 오늘 기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되게 이렇게 외부에 설교를 가면 첫 시간에 기도 딱 하고 그다음 제 강대성 올라면 그 얘기를 빠지지 않고 해요. 되게 보면 10군데 가면 한 8, 9군데는요 강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하는 사람이 강사니까. 그런데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강사는 와서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은혜 있어도요 그 교회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언제 기도하는가? 제가 오기 전에 기도하고 강대상에 올라서 오늘 말씀에 기도하고 저는 그리고 차 타고 가면요 성서중앙교회에서 기도 안 해요. 잘 솔직한 얘기입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김승일 목사님. 김승일 목사님은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 이 생각만 해요.
그런데 혼자 아무리 뛰어다녀도요 안 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로 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요 김승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권팔복 집사님께서 김승일 목사님 위해서 먼저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집에서 식사 기도할 때도요 목사님 가정의 식탁을 위해서 먼저 축복하고 식사 기도하세요. 자기 전에도요 김승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그랬는 줄 알아요? 김승일 목사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저분을 통해서 주의 뜻이 성서중앙교회에 이루어질 거거든요. 왜 꼭 저분이냐?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내가 투표해서 세웠다고 천만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교회 주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교회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잠깐 듣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 존재 목적 19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사명이 뭔가? 교회는요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천국이 좋습니까? 이 세상이 좋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천국이 좋습니까? 지금 현실 이 세상이 좋습니까? 대답 못 하시겠죠? 세상 말에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났다 그래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요 천국이 100배, 1000배 무조건 좋습니다. 천국이 무조건 좋은 곳이에요.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간 분 중에 돌아온 분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두세 번째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까? 가장 좋은 것 주신 분이 그렇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지질이 고생하며 사는 걸 원하실까요?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길 원하실까요? 예?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제가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목사 중에서도 아마 저만큼 성경 읽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 열심히 성경 읽는 사람이에요. 제가 또 영국에서 성경 해석학 공부했잖아요. 제가 성경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가 예수 딱 믿으면 제일 좋은 거는요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느라 걱정 안 하고 죽을까 봐 걱정 안 하고 병들까 걱정 안 하고 근심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 한편에 있는 강도예요. 바로 천국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왜 천국 안 갈까요? 네? 왜 안 갈까요? 하나님께서 천국보다 이 세상이 좋으니까 이 세상을 좀 더 누리고 와라 그거예요? 아니에요. 천국이 제일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요 나를 통하여 이루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사람이 이 땅에 아직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이 마치면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아직 있다는 이야기는요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아까 건물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조직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바로 우리라 그랬죠? 우리의 사명이 뭔가? 나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아직 있는 것. 그래,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요, 전도 열심히 안 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재직들, 전도 열심히 하는 재직은요 살아있는 재직이고요, 전도 안 하는 재직은요 죽은 재직입니다.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20절 말씀,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천국에서 뭐든지 풀면 풀리고 천국 닫으면 닫힌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 아무 얘기하지 말라. 이게 시간 문제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이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는 주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전에는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께 뭐라 그러는가? 11제자에게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지시하신 땅에 이르는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뭐냐면 아직도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도 있었고 긴가민가한 사람도 있었고, 우리로 얘기하면 신앙 좋은 사람도 있고 그냥 농땡이 치는 사람도 있고 오래 믿은 사람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초신자 잘 못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가?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같이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믿는 사람에게 너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잘 믿는 제자들과 잘 못 믿는 사람들까지도, 아니 이제 처음 믿어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까지도 모두 교회라면 뭘 해야 되는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전도하세요. 오늘 본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는 전도를 하는 일을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전도는 안 하고 형통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해요. 아니, 주님께서 전도하면 권세를 주신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대로 하면 된다라는 원리의 원리. 우리 성서중앙교회 하나님의 귀한 분들은 김승희 목사님 중심으로
전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시는 재직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 사명은요,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 처음 딱 사람을 딱 보면 보고 어이구 머리 했네, 어이구 파마를 뭐 저렇게 했나, 새로 옷 사 입었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의 꼴밤을 매기세요. 근데 정신 차려라 하고. 누굴 딱 보면 처음 보면 이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 그거 생각해야 돼. 믿으면, 그래서 믿는다 그러면 아이고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 열심히 신앙을 잘하라 이래야 돼요. 남의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 좋으니까 오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른쪽 주머니에서 10,000원 꺼내서 왼쪽 주머니 넣으면 10,000원 벌은 거예요? 안 벌은 거예요? 쓸데없이 노력만 한 거지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요 하나님의 입장에, 왜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 믿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해야지. 우리 교회 목사님 좋아 이러면 안 돼요. 거기 가서는 목사님 자랑은 하세요. 그러나 그 교회 신앙생활 잘하라 그래야 돼.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전도하나 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요 1월 달에 있어야 되고 2월 달에도 있어야 되고 3월 달에도 4월에도 있어야 되고 5월에도 있고 6월에도 7월에도 12월에도 있어야 돼요. 또 2027년도 1월에도 있고 2월에도 있고 계속 있어.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누구를 딱 만나면 이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 이거 먼저 생각해. 서울 가는데 고속버스를 타서 옆자리 누가 앉으면 이 사람 예수 믿나 이거 생각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누구를 봤는데 그 생각이 하나도 안 든다,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머리인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데 몸은 하나도 안 따라간다, 장애입니다. 장애. 성서중앙교회 하나님의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세우신 금슬 목사님 중심으로 힘있게 일어나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서중학교를 볼 때마다 행복하고, 그래서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아낌없이 부어주는 은혜를 누리시는 2026년도가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서중앙교회 재직 헌신 예배 주신 말씀대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우신 목사님 중심으로 온 교회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마음껏 누려나가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울산 성서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